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 성도 자매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고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매일매일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 숫자가 저희들의 생활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강영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김윤아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어 치유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병상에 계신 성도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도 믿사옵나이다. 세계 각처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잘 견뎌내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 조영태 김미경 선교사님과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송의광 김혜숙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5절에서 6절 17절, 그리고 룻기 2장을 조금 줄여서 16장만 오늘은 16절만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룻기를 4주째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은 계속 동일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다 룻기가 끝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새해가 가기 전에 룻기를 다음 12월 안에 한번 기회가 온다면 마무리를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절, 5절, 6절,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룻기 2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룻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되어진 얘기는 룻이 나오미에게 우연히, 그러나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우연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이삭을 주스러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보아스로부터 곡식을 바리바리 싸서 주순 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환대를 받고 돌아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오미에게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한 것이 3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는 날이다. 이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날이다. 왜냐?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니까 그 곡식의 주인은 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일꾼들도 주인도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쉬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말인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거다. 절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단지 그가 누울 때에 타작마당 어느 곳에 누웠는지 그것을 보도록 해라. 왜 그랬을까요? 밤에 살짝 들어가야 되는데 허부적거리면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불을 켰다간 이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눕는지 잘 봐둬라. 나오미는 참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이 주도하고 그랬더니 근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눕는 곳을 알았다가 이제 잠이 들은 다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의 발치 아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워라. 여러분, 이거 너무 남사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럴까? 유혹하는, 뭔가 좀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얘기 같다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다말리 유다에게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본문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은 기업을 묻는다는 거, 물어야 되는 거, 기업을 이어가는 거,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기업을 이어간다. 그것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 서 있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이게 아니고 다 행하리다. 어머니, 이거는 제가 못하겠어요. 이불 들다가 그 사람이 깨면 나는 정말 이건 음란한 여자로 저는 큰일 나요. 뭐 이런 말 없이 제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오미만큼 룻이 그렇게 그 믿음의 지금 그것을 보고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해야겠다. 이런 신뢰가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형성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눕게 됩니다. 살짝 이불을 들고, 이불을 막 들 때 드들드들 떨렸을 것 같아요. 살짝 누웠는데 한참, 근데 왜 발치일까?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또 그리고 너무나 갑자기 이불을 확 들치고 누우면은 급하게 깰 테니까.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누가 나한테 있구나 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발치죠. 자다가 이제 막 발을 차고 막 이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놀라서 몸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몸을 뒤척이다가 발을 뻗쳤는데 뭐가 걸리니까 놀라서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불 뭐야? 그리고 이불을 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아마 이 말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드럽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마 놀라고 격앙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럴 때 이제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는 룻을 이미 2장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주스러 온 그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주 귀한 자매로 알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그 남편과 그 어머니에게 한 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제가 왜 여기에 누워 있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기 때문에 여기 누워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은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보아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룻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물어라. 나는 그렇다.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내가 1순위가 아니다. 내가 1순위인 자에게 너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그리고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한다. 내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그러면서 룻에게 그 곡식을 이렇게 펴라. 그리고 너의 그 치마를 펴서 겉치마를 펴서 그러면서 곡식을 이렇게 싸줍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네가 오늘 행한 일들을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기꺼이 이 일에 책임을 갖겠다. 이러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건이 그래도 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타작마당의 사건 중에서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조상의 묘역으로 가겠다 그래서 대행렬이 그 애굽을 떠나서 그 본향으로 갈 때 요단강 건너편에 요다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이 야곱을 위해서 애곡하는 그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다윗이 그 바알레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해서 가져오는 길에
그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날뛰어갖고 그 마차를 몰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웃사잖아요. 하나님의 개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만지다가 거기서 죽는 것도 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을 통해서 많은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그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해서 그 전염병,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왜 인구 조사를 해요? 병력으로 쓸 인구를 체크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조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내 군대가 얼마인가, 군대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전염병이, 역병이 창궐해요. 그럴 때 다윗이 제가 범죄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죄 없이 이렇게 죽는 것은 제가 또 못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돼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그것도 역시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어떤 곳인지 알겠죠?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적어도 어느 정도 널찍한 평지가 있어야겠죠. 그 곡식들을 다 끌어다가 그것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함께 공공연한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는데 떨리는 타작마당이 될 뻔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타작마당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 루색에서 나오미는 모든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 어머, 그랬구나. 아, 그랬어? 그래. 그러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3장의 그 1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제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이란 것을 아는 거죠.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를 루색에 앉아있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예요. 기업 물을 자에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앉아있자. 앉아있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여기까지다. 앉아있자. 참 중요하고 나오미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여기까지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멈춰야 되는 순간을 판단해서 멈추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했든지 아니면 조금 과했든지, 내가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넘었어야 되지, 넘으면 안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적이 참 많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분주하면은 내가
그 서열 1위를 만나봐야겠어. 그 사람한테 나는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물지 않겠다고 해주세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죠?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앉아있자.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를 다시 사실 룻 이상으로 재조명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따라온다 그럴 때도 따라오면 좋죠. 이삭도 주워주고 그럴 텐데 노동력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는 게 뭔지 알아? 너 일가 친척들 다 없는 곳으로 가. 또 뭔지 알아? 너의 신을 버려야 돼. 너의 신은 네가 모압에 있을 때만 너를 보호해줘. 네가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다 얘기해줘요. 그냥 모른 척하고 끌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또 오늘 여기까지 할 일을 뭐가 내가 할 일이고 뭐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 아, 나오미가 참 지혜가 있는 여성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까지의 이 룻기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특히 3절을 보면은 두 여성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남성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에 그 사내 아이들이 살게 하도록 산파들이 맨 처음에 아들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튼튼해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리암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보고 딸을 낳으면은 미리암이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제가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했던 자매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게 찝찝한가 봐요. 이제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책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은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하고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됐을 때 울음소리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걸리면은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갈대 상자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아이의 생명을.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우는데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한 거잖아요. 아, 공주가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되겠구나. 여러분, 미리암이 거기에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살살 쫓아가잖아요. 그래갖고 젖을 지금 간 물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누구의 젖을 먹고,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궁전에서 모세가 자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미리암이 했어요. 미리암이 그런 여성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또 물이 합쳐서서 그 쫓아오는 군대들이 죽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럴 때 미리암은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여성들이 또 따라오면서 소과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미리암이에요. 젊은 이 설교를 듣는 이제 아기를 준비하는 자매님들은 미리암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봐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탐꾼을 알아야지 정복을 하죠. 그럴 때 정탐꾼이 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것에 일국 공신이 된 그 여성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
또 우리가 사사들, 뭐 기드온, 우리가 아는 사사들 많잖아요. 드보라, 사사들 중에서 드보라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사는 뭐예요? 제사장이면서 재판관이거든요. 이 주도적인 역할에, 왕이 있기 전에 왕을 대행하는 역할에 그 여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여성들의 그 주도적인 역할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주도한 그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이 룻기 그 3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은 뭐죠? 예수님의 가문의 그 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 주도하에. 오늘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자녀들도 하나 낳거나 둘 낳고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오늘날은 다 그렇게 낳고 있습니다. 딸 하나 낳고도 그만 낳을래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많은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도적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여성이라고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지혜로운 여성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마치 이 설교가 여성만을 위한 설교인데, 또 우리 남자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또 역할을 주신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대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 열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